아가서 6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아가서 6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야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과 같구나. 같이 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항상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사랑하는 것과 긴장하는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잡았다 싶으면 멀리 가 있고 붙들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슬퍼하다가 다시 행복하다가 이러한 반복이 두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은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떨 때는 가까워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신앙을 붙들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의 상태로 보면 마음이 들어갔다가 마음이 나왔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신하거나 멀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희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빼앗긴 구원을 다시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오늘 갈등, 또 서로의 헤어짐, 또 다시 만나는 일, 이것이 반복되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잠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이 주는 화려함과 그 예루살렘의 매력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솔로몬왕을 놓치고 다른 것에 잠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5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밤중에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죠.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고, 다시 말하면 움직이기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낮에 그렇게 즐겁게 놀고 기뻐하고 했던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영적 피곤이 그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문고리에 몰약즙을 발라놓고 간 것으로 그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그 몰약의 향긋함을 맡으면서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사랑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은 여인인지를 알면서 잠시 자기 안에 있었던 이 타성과 욕심에 대하여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솔로몬 왕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 일어나자 그는 즉시 거리로 나가서 솔로몬 왕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잠시 멈출 때가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잠시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이렇게 한 발을 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매력이 대단하죠. 그럼 그 세상이 주는 매력 앞에서 우리는 매우 만족하며 기뻐하다 보면 전작,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오는 피곤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은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진다고 느낄 때 어떤 다짐들이,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사님은 그때 빨리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신을 신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이 다시 신을 신고 거리로 뛰쳐나가 솔로몬 왕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신앙 안에 갈망이 있고 주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처음에 술람미 여인이 혼자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거리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밤에 순찰하는 군인들을 붙들고 솔로몬 왕이 어디로 갔느냐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치고 상하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친 여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혼자였습니다. 밤중에 여인이 혼자 그렇게 다니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여인들이 옆에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절 제일 끝을 보시면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술람이 여인을 미친 여자로 보지 않고 그를 어여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호의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붙들고 호의를 베풀면서 함께 찾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서 무섭거나 외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같은 구역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며 나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찾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동력자가 바로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찾자 이렇게 말할 때 술람이 여인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마 이때 이 여인들이 손을 잡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자 술람미 여인이 빨리 안정을 되찾았던 것 같습니다. 당황하고 정신을 잃고 몸은 상해 있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어쩌면은 그의 얼굴이 상기되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술람미 여인의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탁 오자 이 술람미 여인의 머릿속에 큰 하나의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다. 아, 나의 신랑은 여기에 있겠구나. 그가 거리를 헤매고 밤길을 헤맬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당황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외쳤지만 그가 나의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어디서 왔는지 옆에 여인들이 호의를 베풀고 손을 잡아주고 꼭 안아주면서 함께 찾자, 함께 하자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의 깊은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 안에서 이런 만남이 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함께. 함께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격히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내 신랑이 여기에 있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2절에서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 동산이라는 표현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원. 그러니까 어떤 소규모 단위의 정원이 아니라 매우 큰 정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원에 뭡니까? 물도 있겠고 그 정원에 꽃도 있겠고 그 정원은 양떼가 풀을 먹을 만한 넓은 정원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곳에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나를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틈에 손을 넣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자 솔로몬 왕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속삭이던 자기 정원, 바로 솔로몬과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그 정원에 가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으며 술람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것은 거절당한 사랑.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사랑을 상기하고 사랑했던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 거죠. 그리고 백합화를 꺾다, 이 말은 바로 그 백합화를 꺾어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망하면 다른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그 사랑을 상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곳은 우리의 마음에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던 곳, 내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곡 중에요, 사랑의 종소리라는 곡이 있는데 그 2절의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이 말은 주가 계신 동산에 라는 뜻이죠. 주가 계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그 은혜 받은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워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화려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했던 그곳에서 술람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포인트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솔로몬 왕에게는 자기 정원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정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는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실체가 임재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장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교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성도와 예수님의 사랑이 머무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체가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동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두보를 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히려 예배에 힘쓰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나의 정체성을 여전히 어디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좋아하는 백합화를 꺾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산 여러분, 이러한 묘사는 매우 정교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백합화를 꽂고 기다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위로와 우리를 받아주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이 동산으로 돌아왔을 때 솔로몬 왕이 그를 환영하고 받아줍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여기서 속하였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속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인화하면 속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안아주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아주었다. 영적으로 보면 빈틈이 없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사랑이 다시 봉합이 된 겁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사랑 안에 두 사람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구절을 봐도요, 솔로몬 왕이 섭섭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안 깼냐, 왜 그러냐 말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아니하고 안아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술람미 여인이 빨리 자신을 찾아 동산으로 온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세상의 여자들과 다를 바 없이 침상 위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신랑이 옴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 회복되어 자기의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데요, 먼저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디르사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전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어떻다는 거죠? 이방인들 중에서 술람미 여인이 최고로 이쁘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같이 곱고, 이 말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신앙의 중심이고 믿음의 중심이어서 이건 디르사와 반대되는 의미인데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술람미 여인이 제일 곱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의 여인이 가장 이쁘고
또 뒤에 구절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근데 사실 술라미 여인이 당당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밤새 찾아다녔는데 무릎은 다 깨지고 머리는 좀 헝클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달라고 부르짖었으니까, 울었으니까 그 행색을 한번 보십시오. 당당하게 세워진 깃발처럼 보였을까요? 그러나 당당한 깃발처럼, 당찬 여인처럼 그렇게 솔로몬 왕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성이 아니라 승리한 군대의 모습으로 자신의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맞고 찾았고 그에게 안기자 그의 명칭과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고로 이쁜 여인, 당당한 여인,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전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져 있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받으실 때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인이 달라져 있는 것이죠. 이제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5절과 7절입니다. 5절, 6절, 7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구나.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예. 이걸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줄이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놀랐다 이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털, 그 다음에 그리고 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얼굴 쪽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인이 다시 얼굴색이 돌아온 걸 의미합니다. 너무 놀래서 자기가 이렇게 세속적인 여자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 신랑이 왔는데도 피곤하고 지쳤다. 그랬던 그가 다시 신랑을 찾기 위해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얼굴이 낯빛이 변해버린 거예요. 머리털이 헝클어져 있고 밤에 예쁘게 화장한 것도 다 지워졌겠죠. 뭐 울었으니까 다 얼굴에 번져 있고, 근데 얼굴색이 돌아온 것입니다. 예쁘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소리치고 돌아다닌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술라미 여인이 놀랬다, 얼굴색이 변했다, 그가 많이 당황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술라미 여인이 자기에게 온 이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여인이었는지, 그 촌부의 그 포도원의 오빠들이 일을 시켜서 얼굴은 게달의 장막처럼 시커멓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몸에는 온통 거름 냄새가 나는 그 여인을 솔로몬 왕이 받아서 사랑한다 했을 때 완전히 자신이 새롭게 된 그것을 다시 회상할 때 저는 여인의 안에서 분명한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회개라고 봐야 합니다. 내 신랑을 놓쳐버린, 내가 신랑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밤새 거리를 다니면서 펑펑 울던 그 여인의 눈이 돌이키는 겁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단정된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움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 눈물이 그의 가장 예쁜 드레스가 되었습니다. 그 갈망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진한 향수가 되어서 그는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동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세상 것에 빠져서 영적 피곤함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너져 있던 그가 빨리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일어나고 울었던 그 눈물과 자신의 모습의 갈망이 다시 술람미 여인을 술람미 여인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게도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큼에도 불구하고 혹 다른 것에 세상에 매여서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만큼, 자신을 돌아보며 엎드리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 앞에 솔로몬 왕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를 꼭 안아줍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대목에 있어서 이제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 솔로몬의 후반기는 10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40명의 왕후와 후궁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의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그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오직 술람미 여인만을 그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한 솔로몬의 왕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옆에 주변을 보십시오. 그 주변의 왕비와 후궁들도 술람미 여인을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질투하거나 그 여인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지 않고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솔로몬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한 사랑 앞에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의 상황에서 솔로몬 왕이 돌아간 그것을 다시 자기가 깨닫고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 밤새 울면서 솔로몬 왕을 찾아 다시 안기는 이 회복이 울음이 칭찬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고생이 영광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주님의 사랑 앞에서 너무 세상에 마음 뺏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울음이 우리의 구주가 칭찬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고생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안으시는 우리 구주 앞에서 언제나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갈망이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